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31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 힌네 가돌 미 실로모 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베 힌네 그리고 보라 이런 뜻도 되고 여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힌네 하면. 그리고 여기에 있다. 가돌 하면 크다는 얘기죠. 큰 자가 여기에 있다. 미 실로모. 실로모보다 큰 자가. 여기 미는 뭐뭐보다 하니까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크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다운 호크마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2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심판 때 하면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해서 후 3년 반 때를 얘기하죠. 그죠? 남방 여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말르카트 샤바, 이게 쉬바 여왕이죠. 그래서 말라카트 하면은 여왕이란 뜻이에요. 멜렉 하면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카트 하면은 여왕이에요. 쉬바 여왕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쉬바가 어디냐는 거예요. 쉬바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예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예멘 있잖아요. 그 예멘이 쉬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디오피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에 가면 솔로몬이 준 것들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멘이냐 아니면 이디오피아냐 그런 거는 잘 확실하지가 않는데 어쨌든 남방 여왕이 왔다는 것은 사실이라, 역사적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아멘. 예.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솔로몬보다 큰 자인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을 심판하려면 그때 시바 여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키바아 미카차, 키 왜냐하면 바 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하가 붙었으니까 그 여자가 왔는데 미카차, 미캐치 하면 끄트머리에서, 캐치가 끄트머리잖아요. 하아레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리시모아, 쉐마 하면 듣다는 거잖아요. 듣기 위하여. 에트 호크마, 호크마트,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실로모,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그 여자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게 우리 오늘 제목이잖아요. 베 힌네 가돌 미 실로모 칸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를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잠언서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주에는 엘리야보다 크신 주, 그 전에는 다윗보다 크신 주, 모세보다 크신 주, 아브라함보다 크신 주, 그리고 첫사람 아담보다 크신 주에 대해서 계속 주님을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일꾼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왕들 중에서 옷을 가장 멋지게 입은 사람이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이 그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을 잘 입었는데 그 옷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합화 들풀이잖아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들풀보다 더 소중한 자들이냐. 그런데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시는데 기르시는데 너희는 왜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조급과 조바심이 사라질지어다. 예,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솔로몬의 출생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예, 여러분들 솔로몬을 얘기하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그렇죠? 솔로몬은 평강. 그래서 바로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출생 성분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다스렸습니다. 30년을
전쟁터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러면서 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 40년을 왕으로 살았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예요? 7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80세에 죽고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은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은 친구라는 뜻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평강이 내려오는 거죠. 이중의 평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평안이 있을 때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암논인데 아히노함의 아들이고 둘째가 길르압인데 아비가일의 아들이고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핫깃의 아들이고 다섯째는 스바데인데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인데 에글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다 달라요. 이 집은 참 복잡해요. 그죠? 예. 솔로몬도 처첩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집에 여자가 많으면 그 집은 문제가 심각해요. 권력 싸움이 아주 치열하겠죠. 그죠? 사무엘하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음행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네가 직접 죽인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살인 교사죄를 이제 적용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네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회개는 했어도 죄의 결과는 받으라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죠. 그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만약에 이게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으면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못에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죄 때문에 우리가 불못에 간다면 우리 중에서 불못에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참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 여러분들 보면은 바트쉐바, 쉐바 하면 맹세라는 뜻이고 7이라는 뜻이야. 7이라는 뜻. 그죠? 그러니까 맹세의 딸. 그리고 실로몬은 솔로몬. 그리고 여디디아는 사랑하는 자. 다비드와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이 축복했다 안 했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의 아내 빼앗아 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가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훨씬 더 크죠.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과 예수님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네페시 하야고 예수님은 루아흐 메 하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잘 낳아서 키워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근데 예수가 아니고 예슈아예요. 예슈아라고 불러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히 열레데트, 그녀가 낳는다. 벤, 아들을.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 아타, 그러면 너는, 아타 너는 티크라, 불러라. 불러라. 쉐모, 그의 이름을 예슈아, 예슈아라고 불러라. 키, 왜냐하면 후, 그 남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요시야, 요시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다. 에뜨 암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메 하토테헴, 하타하면 죄인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가 하타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도말하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세요. 힘내 하면 보라, 하알르마 그 처녀가 하라, 하르 하면 산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임신한 여자를 가리켜서 하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베 그리고 열레데트 낳을 것이다. 벤 아들을 베 그러면 카라트 불러라 쉐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 하면 함께 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예,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총명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얼만큼 지혜로웠느냐 하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잠언.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죠. 그 다음에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에요. 솔로몬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죠? 예.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거죠. 노래를 1,005편 썼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훈아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박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모르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남방 여인도 왔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솔로몬보다도 뛰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식에서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솔로몬은 영어도 못했거든요. 솔로몬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열왕기상 10장 1절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예, 여기 보시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이 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솔로몬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솔로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척척박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묻는 대로 그냥 막힘이 없이 다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솔로몬 왕궁을 봤어요.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기 보면 관복이 멋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복보다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의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듣기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당신 똑똑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 1장 6절요.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1장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이 놋제단, 회막에 있는 놋제단은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 앞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1000마리를 다 잡은 거예요. 이게 3년 반 동안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1000마리를 희생제를 드렸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셔요. 그래서 너는 구해라 하고 하니까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저에게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의 그릇을 빚어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허락하셔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들을 잘 심판하고 이들을 잘 출입할 수 있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가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표적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알레프, 바브, 타브라 그랬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표적과 오늘 바로 이 남방 여인이 왔던 그 솔로몬의 지혜, 이것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난 다음에 그 요나보다 큰 이가 바로 나고 이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표적과 그 지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등불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등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등불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송곳은 우리가 굳이 바깥으로 안 꺼내도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적으로 그 빛이 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오는 자들한테는 그 빛이 다 비춰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와요? 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 주원이 눈도 빛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가 오래 연식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예, 술도 한잔 먹고 동해물과 백두산도 부르고 노래방 가서 짤짤이도 흔들고 이러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예, 완전히 여름철에 어시장에 잡아놓은 다 썩어가는 동태눈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서 빛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지 빛이 안 나오는지는 그냥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그 빛이 옆에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비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예수님이었고 생명의 빛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사이트도 오르하임이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가면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건 뭐예요?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영안이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잘 열립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다운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들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지혜가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사업도 구상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떠오르고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 왕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예,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넷째가 그 형 베다른 형 셋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반역을 꾀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인데 압살롬도 용모가 뛰어났고 아도니아도 용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쁜 여자들만 취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이 우리 주원이처럼 잘생겼나 봐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자기가 이제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브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나단과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단이 밧세바한테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 가만히 있으면 지금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어 다 죽어 이런 얘기예요.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하고 와갖고 칼로 전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면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다윗 왕한테 가서 말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한테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게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다윗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밧세바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나단 들어오라 그런 거죠. 나단 들어갔더니만 나단이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라를 내 앞에 불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 그러면은 아도니아한테는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브나냐를 불러서 지금 당장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뿔나파를 불면서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솔로몬 즉위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그 즉위식을 끝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아도니아와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은 단순한 왕권 전쟁이지만 왕위 쟁탈전이지만 그거는 좀 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마귀가 택한 자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육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들과의 논쟁과 언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탄 마귀의 그 하수인이 서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일단은 흥분시키고 일단은 성질나게 하고 일단은 다투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사탄이 틈타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잃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똑같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방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방해했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해서 그 수가 차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가 되지 않으면 그 수가 차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천국 복음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도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미국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딜레이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전쟁이 없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탄의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한 왕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입은 양날선 검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과 뭐예요? 또 성령의 검. 그죠? 이 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죠?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철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빛의 갑옷이요 의의 갑옷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력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검이 되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솔로몬처럼 유대인의 왕도 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대한민국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네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예,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다윗이 무찌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무찌르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아이고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천막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나단이 왕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한테 가서 말해라. 다윗이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내 자손들 꺼내놓고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고정된 건물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성막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언제 질책했느냐. 다윗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샬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 우리 안에 평강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짧게 생각하면 솔로몬이고 길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몇 년 못 다스리고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5장에 가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두로 왕 히람이 들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람이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히람이 알았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백향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백향목하고 돌을 떠서 우리한테 좀 보내주면은 우리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게 참 중요한 연도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났으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설계는 다윗이 받아놓은 설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작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설계도를 받은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와갖고 양 쫓아내고 소 쫓아내고 비둘기 엎어버리고 그죠? 예, 동전 엎어버리고 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에서 인간 성전으로 바뀌는 타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 건축한다는 말이냐 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 보시면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여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면 그러면 성전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만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은 온갖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 보석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헤칼 로 라이티 박 그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하였다. 헤칼 성전을 티 왜냐하면 헤칼라 그 성전은 후 그 사람이 그분이 성전이다. 예호바 엘로하이 체오바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세 그리고 그 어린 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뜻을 지닌 세상의 왕이고 예수님은 참 평강의 왕이심과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지혜이며 예수와의 지혜는 지혜 그 자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롬 왕, 의의 왕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솔로몬은 멜기세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유다 지파에서 온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은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